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자모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에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으로는 교회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며 집사들을 세웠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직분을 세움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들을 교회들은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직분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든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교회를 통해 실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된 겁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권사로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집사로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분열되고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직분을 세워야 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대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의 목적,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분을 따라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실 때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 눈에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그 빛 앞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존재인데, 하물며 빛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수도 없고요,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실 때에도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식을 어떠한 신비한 방식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고 있다가 꿈결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리거나 어떠한 신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방식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사를 세우시고 또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듣고 있는 말씀을 저의 이야기라고 듣지 않고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제가 전하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또 목사로 세우시고 또 설교자로 세우시고 뭐 등등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이 어떻게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내리게 될까요?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제도와 질서를 정하셔서 그 제도와 질서대로 직분자, 직무를 정하셔서 그 직무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직분자들이 직무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권위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아마 신약성경 313쪽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있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도로 세워진 사람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예요. 즉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충만하게 자라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직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분들 중에서 어떠한 직분은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직분이 있고요. 또 어떤 직분들은 그때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있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도는 지금 있나요?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사도는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만 있던 직분이에요. 사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예수님이 직접 그를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이들이 사도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자신이 사도인 것처럼 행하면서 살고 자신이 사도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나타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는 없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지금은 성경으로 다 계시가 끝났고 특별 계시는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없어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도자는 지금 우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전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직분들은 특수직입니다. 비상직입니다. 아주 이때에만 있었던 직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는 직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예요. 이런 직분들은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직분이어서 이건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구분을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도예요, 내가 선지자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그 질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직분을 정하시고 그 직무를 정하시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질서가 교회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러한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우리는 감독이라는 직분보다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더 익숙합니다. 성경은요,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감독이라고 쓰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장로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에 가보면 또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과 디도서 1장에 나오는 내용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장로를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에 감독은 이러이러할지며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걸 보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장로들을 모았죠.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같은 것이다. 그런데 장로는 이게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연장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주어지는 그 호칭이고요. 감독이라고 하는 건 감독은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헬라적인 그 문화 속에서 오는 그런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를 우리는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장로가 더 익숙하니까 오늘 이 본문도 장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장로가 더 익숙하죠? 저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왜 장로교에 오셨습니까? 장로교를 다니신다는 이유는 장로교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교회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서 성경에 맞게 교회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걸 교회 정치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의 정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황 정치, 또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 이런 게 있어요. 교황 정치는 천주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주교, 교황을 세워서 교황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가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지금도 천국에서 본인이 초대 교황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 말은 교황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 제도는 완전 성경적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감독 정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감독을 세워서 감독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데, 보통 이런 것을 하는 교회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목사들 중에서 감독을 세워서 그 감독으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 하는 게 감리교고요. 그다음에 회중 정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뭘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결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침례교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장로교거든요. 장로 정치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뭐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뭐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다 결정해야 되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이 장로 정치는 뭐냐면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입니다. 즉 교회의 주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이 지교회, 이 땅에 있는 우리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 권위를 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장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장로는 뭐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뽑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 자원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선택해서 뽑습니다. 세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장로를 통해서 당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고, 그 당회가 교회를 치리해 가는, 그렇게 하면서 주권은 결국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가 장로의 정치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나라의 결정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뭐 국민 투표를 하고 모두가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것들을 맡겨놓고 하는 대의 민주 정치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지만 각각의 교인들이 그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그게 장로교 정치이고, 이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성경적인 정치 방법이다, 교회를 다스려가는 질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감독제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감리교를 가시면 되고, 나는 모든 걸 다 우리 같이 회중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침례교 가시면 돼요. 우리는 장로교는 이 장로 정치가 맞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전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저는 장로교 목사고,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건 장로교 교리이지 전 감리교 교리가 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고,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장로도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헌법에 의하면 세례교인 25명일 때 장로를 한 명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세례교인 25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장로를 2명 세우고 싶다? 그럼 세례교인이 무조건 50명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치리하는 장로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치리하는 장로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는 목사와 치리 장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이 본문에서 감독을 세우는 것,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로는 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치리하는 장로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누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되느냐? 우선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뽑아서 세웠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여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소명과 순종에 대한 열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뽑혔는데 나는 확신도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명에 대한 확신과 또 순종의 부르심에 대한 열심은 굉장히 주관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지만 이걸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저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저의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의 순종과 열심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반드시 교회가,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저분은 목사로서 충분해. 아, 저분은 장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는 것 같아. 저런 분이 되어야지. 이렇게 동의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은 자신 안에서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부 15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게 첫 번째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 뒤에 나오는 14가지를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망할 것 없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 말 자체로 본다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세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기준대로 교회의 직분을 정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의 명예가 될 만한 그 외부의 개인적인 평판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문제가 될 만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외부적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뭐 예전에 결혼했었는데 이혼을 해서 지금은 아내가 없다, 또 사별해서 아내가 죽어서 지금은 아내가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그리고 두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명확한 건 이거예요. 즉 결혼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그 결혼 관계를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륜을 행하거나
뭐 다른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내를 괴롭게 하거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왜?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와의 관계, 그 부부와의 관계가 신실함으로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아내에게 성실하고 아내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고 있느냐. 사실 결혼 생활은 우리가 모릅니다. 결혼 생활은요,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아요. 부부 사이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신방을 해보면 가정 안에 굉장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데 가정에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회에서 어느 한 직분을 세울 때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고 그 아내를 세워가고 하는 그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절제하며가 나옵니다. 절제하며. 이 절제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안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절제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절제가 있으면 이건 안 해야 되는구나 하면 그것을 끊을 수가 있죠.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신중하며라고 나옵니다. 신중함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임하는 자세인데, 이 신중하다는 것은 평정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사려 깊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 신중하다는 말에는 훈련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신중한 사람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면 어떠한 말을 그냥 막 하잖아요. 말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감이 들 때 있죠. 어떤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행동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신중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이건 훈련으로서 갖추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그 신중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신중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을 느끼죠. 뭔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단정하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절제와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신중함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나오는 품행이에요. 자신을 잘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는 행동은 이렇게 단정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낯선 사람,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잘 대하고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정말 편안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또 성향상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는 낯선 사람을 사랑해라, 낯선 사람을 잘 보살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보아야 되고, 저 사람에게 저런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면 그걸 또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낯선 사람을 대접하라는, 그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걸까요?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일,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잘 숙련된 사람이어야 돼요. 결국 이 가르친다는 자질이 장로는 교사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요, 뭐 다른 것, 뭐 앞에서 말했던 뭐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이런 뭐 성품은 다 있는데 가르치지를 못한다.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또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으로 교리를 치리하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무엇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면서 그것을 결정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장로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동목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들은 누구냐? 그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가장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장로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로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라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 가르쳐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죠. 특히나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초대 교회에도 다른 교훈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럽죠. 그럴 때 장로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분별해내고 그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잘못된 교리들과 충실하게 싸우면서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 8번째 3절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버릇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헬라인들은 자,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절제라는 말이 있었죠. 그 절제함이 사실 술과 관련된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절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요. 뭐 제가 여기 성경 구절 되게 많이 적어왔거든요. 읽어드릴까요? 뭐 술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마신다면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몇 개 읽어드리죠. 잠언에 보시면 잠언 31장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4장에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등등 그런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원래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른 본문도 좀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석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만 꼭 그렇게 또 자기에게 맞게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요.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없어요.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니 다 이렇게 직분들도 있고 구역장이고 다 이런 분들인데 가끔씩 뭐 가서 맥주 한 잔씩 하고 뭐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인스타나 이런 데 막 올리고 이런 걸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분들이 원래 이러신 분들이나. 제가 좀 성격만 그랬으면 불러다가 막 뭐라 했을 텐데 또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마실 수도 있어요. 마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죄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질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별로 덕이 되지 못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목이 마른데 우리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 야 우리 목사님 깨어 있으시네, 정말 좋다, 뭐 이러실 거예요. 아마 속으로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렇게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괜찮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그 상처를 준다는 건 시험에 들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저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시험에 당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난 기꺼이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술도 그래서 우린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또 먹지 않아요. 먹으면 또 좋은 일이 없어요. 먹으면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에서도 보면 찾지 말래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다가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 앞에 나오는 뭐 절제, 단정함 이런 것들이 다 술 마시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없고요. 또 술을 마시면 뒤에 나오는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9번째 보세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나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물리적인 폭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뭐 발로 찬다거나 뭐 그런 일도 행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타라는 것은 꼭 손으로, 몸으로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할 때 그것도 구타예요. 말로, 내 태도로 불편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싸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강자한테는 어떻게 못하면서 약자는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 오직 관용하며라고 나오는데, 관용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관용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에요. 즉 이런 태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유연하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공손하다, 아량이 있다, 자애롭다, 관대하다,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가혹하게 대하거든요. 엄격하게 다른 사람을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막 그 사람 비난하고 막 이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막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관용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을 더 우선 있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정신, 이런 게 관용이에요. 그 다음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자,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서로 싸우죠. 논쟁하죠. 근데 이런 것도 없는 상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설교자들이 설교하러 다니면서 돈을 받고 그거 돈 받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다음 13번째 4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이 사람은요, 아까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즉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런 태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가정들이 모인 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저도 마음 아픈 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식탁에 앉아서 딱 읽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럼 식탁에 앉아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뭐 밥 먹으러 나오거나 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아빠가 성경을 읽구나. 그러면 야, 우리 아빠는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나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이 나오기 싫대요.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왜요?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엔 저렇게 안 살면서 왜 아침에 저렇게 보라고 저기서 성경을 읽고 있어? 오히려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행동,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건 그렇지 않은데 꼭 그때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걸 보면서 위선적이다, 반감을 갖는다. 그 자녀들에게 공경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존중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건 무슨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또 아니면 자신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위선적이 아닌 사람,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 어디서든. 그러니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14번째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초대 교회잖아요.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도돼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일꾼들도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한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열정이 넘칠까요?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정말 뜨끈뜨끈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열정이 많을까요? 교회를 한 30년 다닌 사람이 전도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전도를 더 많이 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후자예요. 그 오래된 사람보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뜨겁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잖아요. 아, 저 사람 되게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구나. 진짜 열정적이다. 이제 저 사람 뭐 시키면 뭐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또 교회 이제 직분자들로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새로 들어와서 열정도 있고 뭔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사람이 고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회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바르게 지금 이렇게 믿었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교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잘 새겨졌는지, 어려움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극적인 변화를 겪고 그래서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하는데, 그런데 종종 그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길로 빠져버리고 다시 나쁜 길로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는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서 변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그 사람은 다듬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막 자리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딱 있는데 어느 교회에
한 60대 정도 되는 남성분이 양복을 딱 입고 이제 교회에 딱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에 오시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셨구나. 근데 덜컥 겁부터 난대요. 딱 포스가 저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 것 같은데 그 딱 들어오면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왜 왔지? 뭐 하려고 왔지?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겁부터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지금 처음 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뭔가 자리를 얻고 싶어해요. 자리를 받아내고 싶어해요. 근데 안 시키면 또 뭐라고 하죠? 또 힘들어하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또 중요한 자리에 이전 교회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또 중요한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가 몰라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 합니다.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죠. 6절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일단 마지막 외인에게도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 외인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분명 가치관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나오고 있는 그 10번째 그 14가지의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균형 있게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정을 받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분명 인정받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도 교회를 보면서 칭송했던 일들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또 떠받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훌륭하구나. 그러한 선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가지를 바울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에 어느 정도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또 꼼꼼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야,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사람 딱이다, 딱. 네. 저요? 아니고요. 아, 이 사람 정말 딱이다. 우리 남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아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 아직 아무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 15가지의 이런 성품들 덕목들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가요? 나는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모자란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장로를 세울 때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공동체에서 검증하라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뭐 꼭 장로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리더를 세울 때 그 조직을 생각하면서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를 세운다 그러면 뭐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교회를 세울 때도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찬양팀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이런 사람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기술적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더 능력이 탁월하냐,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이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뭐 탁월한 기술적 능력, 외적인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길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뭐 나는 어차피 장로 안 될 건데 난 장로 관심도 없는데 그럼 뭐 나는 상관이 없지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또 들으셨다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직분을 따라 섬기는 기쁨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중요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3번 미쁘다 이 말이여 이걸 썼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도 가면 또 한 번이 나와요. 미쁘다는 거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리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이다. 이건 진짜로 중요한 말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이야기를 했고 4장 9절에 가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이건 확실하다. 이건 너희들 꼭 기억해라. 이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말이다. 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왜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감독의 직분, 즉 장로의 직분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이 직분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 직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예가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예롭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넬료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까? 천사는 그저 가서 너 베드로 불러와라. 그거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이 멀어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바울에게도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보내시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것 또한 아나니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러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장로 되셔야죠. 권사 되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야죠. 섬겨야죠. 이걸 오늘 한번 이렇게 했지만 매주 볼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그게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면 좀 반감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반감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일손이 모자라는 것도 맞지만 자꾸 왜 나를 이식시키려고 지금 난 바쁜데 난 힘든데 왜 자꾸 저러나 나를 뭘로 보고 저러시나 내가 저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 뭐 등등의 갖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 계속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직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별로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우리는 직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장로교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장로교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간판 보면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교회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장로교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물론 장로교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가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제일 먼저 1893년 4월 5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 가장 많이 선교를 했고 가장 많이 전도를 했으니까 장로교가 많이 세워졌겠지만
근데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장로 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19세기 말이었잖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교회가 들어와서 전도되고 이렇게 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뼛속 깊이 유교적 사상, 유교적 문화 이런 것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모임의 지도자가 돼서 그의 말을 그가 가르치고 그럼 따르고 이런 게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워온 습성인데 교회 보니까 장로를 세워서 장로는 또 연장제예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장로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그 순종하고 이런 게 그 유교적 문화하고도 너무 잘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장로 교회가 많아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즉 그 유교적 문화 속에서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따르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위계 질서가 돼서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장로, 그다음 장로보다 아래는 뭐 안수집사, 뭐 그럼 안수집사가 높냐 권사가 높냐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서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서리집사, 그다음 뭐 권찰, 그다음에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장로님한테 이제 어느 청년이 이제 실수로 이제 잘 몰라서 성도님 여기 앉으세요 그랬다가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교회 장로인데 나를 성도라고 불러? 뭐 이렇게 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다 지금 이 직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도지 그럼 뭐예요? 예? 참 괜히 열받으시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위계적인 질서를 생각하니까 이게 제일 높고 그 다음은 뭐 아니고 그래서 무슨 소리까지 한 줄 아세요? 내가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되면 승진했다. 안수집사에서 장로 되면 승진했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뭔가 권력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잖아요. 장로님이 말하는데 복종해야지, 목사님 말하는데 복종해야지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위계적인 질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직분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직분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3040 세대들 저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3040 세대들인데 코로나 전후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에서 이탈이 많은 세대가 3040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랬죠. 왜냐 이때 아이 낳고 육아하고 직장에서 일 많고 뭐 부담 많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워라밸 같은 것도 즐겨야 되니까 또 옛날처럼 그냥 다 때려치고 일만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누릴 것도 누려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데 코로나 딱 생겨버리니까 아주 뭐 기회가 딱 왔죠.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기회. 그런데 3040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문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교회의 권위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보면 거의 장로님들은 50대, 60대 아닌가요? 헌법상 장로는 35세 이상 되면 될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이에요. 목사는 29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대 장로들 없죠. 40대 장로도 거의 없죠. 근데 뭐 없을 수밖에 없죠. 왜? 3040 세대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안 섬기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장로를 세울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또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50대나 60대들이 볼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세대들이 리더십을 가지를 못하니 결국 교회에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걸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0대, 60대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20대 대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근데 그 20대들도 왜 떠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교회 권위주의가 너무 싫대요. 근데 그 20대 대학생들이 느끼는 권위주의는 누굴까요? 20대 교역자예요. 20대 청년부 교역자. 이제 20대 후반에 신대원생들 있잖아요. 청년부 교역자로 왔는데 같은 20대인데 그 20대한테 권위주의를 느낀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그러니까 40대, 50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50대, 60대들이. 그냥 그들이 느끼고 있는 바예요. 그들이 느끼는 바예요. 이게 다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높은 사람이네. 그걸로 뭔가를 권력을 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 하네. 또 그 직분을 받은 사람도 내가 높아졌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직분을 사모하세요라고 그러면 그냥 반감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시고 나는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 전혀 없는데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보고 그런 자리를 자꾸 하라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를 안 시켜줬더니 떠나요. 이 나이가 됐는데 나를 아직도 권사로 안 해줘?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장로 권사 안 시켜줬다고. 그런 것도 매우 잘못된 행위죠.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권사가 안 되신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건 명예직도 아니고 내가 이걸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목사와, 어떤 사람 장로와, 어떤 사람 교사로 그렇게 세우신 거고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를 왜 사도를 안 불러주셨습니까? 이왕이면 저 사도로 시켜주시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헌신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다고 봐요. 아무래도 장로는 여러분 장로님들을 가까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섬기십니다. 제가 열린교회에 있을 때 수년 또 거의 한 8년 9년을 그 수석부 목사를 하면서 당회를 같이 이제 섬겼는데 정말 장로님들이 전 몰랐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당회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장로님들이 우리 교역자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일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섬김에 대한 그런 헌신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거죠. 아, 나는 못해. 나는 이렇게 시간 못 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맞아요. 나는 헌신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15가지가 나한테 있습니까? 뭐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15가지를 내가 어떻게 다 그걸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게 나를 살리셔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빛으로 삼아주셨고 소금으로 삼아주셨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나와 같은 일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장로가 되기를 꿈꾸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집사가 되셔야 된다, 권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니. 모두가 장로가 되면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면 그럼 모두 다 설교하려고 하겠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그에 따른 은사를 주세요. 그것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즉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자라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부터 바울이 늘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새로 세워진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 모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보급품이 끊어진 채 그 적군들에게 포위된 그 군사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섬기는 것 때문에 나를 더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게 되는 덫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15가지의 성품들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과 불신자들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삶의 덕목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덕목들이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